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화를 잘 참지 못함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연의 가족들은 아마 다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자주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화를 잘 참지 못해서 크고 작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지 길을 가다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시비를 걸어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잘못해서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죠.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운전하다가 보면 앞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뒤에 커다란 초보 딱 붙여놓고 가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천천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뒤에 있는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화가 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해 화가 생겨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화들이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또한 자녀 문제, 또 부모 문제, 부부간의 문제 등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또한 들려오곤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 나도 좀 잘 살고 싶은데 라는 그러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통과 고난이라는 이 단어는요, 특별한 것처럼 보이는데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거예요. 늘 가까이에 있는 거. 고통과 고난이라는 이 단어는 늘 어찌 보면 나와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이 고통이요 고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늘 언제나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면 나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 모든 아픔, 모든 시련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성도들이 간혹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뭘까요? 성도의 삶은요,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삶이 아니에요. 고난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구원받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고난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에도 그러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욥의 고난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언제 시작되었나요?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들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욥의 고난은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찾아온 고난도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욥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고난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끝내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끝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내 안에 찾아온 그 고난이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고난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 고난이 찾아오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파서 엉엉 울기도 합니다. 살려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되지 않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길은 열리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고난을 해결하고자 아둥바둥거리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해결이 안 돼요. 고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욥은요, 완전히 쫄딱 망한 그 자신의 그 상황들에 그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온 그 친구들의 그 말에 욥은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자가 바로 욥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기준이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망망대해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순간이라도 나는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황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욥에게 찾아온 그 고난은 쉽게 이겨낼 수 없는 고난입니다. 만약에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겨낼 자는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어떠했습니까?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였음을 보게 되죠. 4장과 5장에서 보면은 이제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찾아와서 자신의 그 경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욥을 위로한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였죠. 그런데 그것이 위로가 되었습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죠.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어.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그 고통은 끝이 없이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될 거야. 네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욥의 친구들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한 번으로 끝이 났습니까? 끝이 나지 않아요. 욥기 3장부터 무려 37장에 이르기까지 욥의 친구들이 와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욥에게 들려주어요. 마치 노래인가요? 돌림 노래인가요? 돌림 노래처럼 반복해서 계속 욥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화가 나겠죠. 분노라는 것이 생기게 될 겁니다. 욥도 처음에는 그러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쥐를 쫓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아날 구멍을 두고 쫓아야 하는 법인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욥에게 찾아와서는 위로한다고 했던 말들이 전혀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저 구석에 몰아놓고 끊임없이 쏟아놓는, 비난하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욥에게는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바스가 이제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이 욥은요,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와 기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의 말을 잘 듣고 보니 오히려 내가 확신이 드는 것이 있어. 그 확신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 그리고 네가 나를 정죄한다고 하는 말을 내가 다시 곰곰이 되새겨 보니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한 적이 없어. 지금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욥이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은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하라 하더냐? 지금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전 위로가 되지 않아. 오히려 나의 가슴을 찢어놓는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2절과 3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래도 무거운데 물을 머금은 모래는 어떻습니까? 더 무겁죠. 지금 이 욥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했다. 지금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경솔했대요.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 경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우리는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뒤 전후 문맥을 보고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지금 이 엘리바스의 얘기를 듣고 이 욥은 내 고통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지만 내가 경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습니까? 어투에 따라서 달라짐을 보게 되죠. 야! 이 말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경솔했다라는 이 말도 똑같습니다. 이 경솔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격렬했다, 거칠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욥은 이 3장에서 자신의 생일, 태어남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죽고 싶다라고 이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지금 뉘우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기 때문에 내 말은,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이 이야기들은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 내 고난이 어떠한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으면 너희들은 그 말로 나를 위로하지 않아.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내 고난을 알지 못해.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 안 돼.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아. 그 말이 솔직히 위로가 됩니까? 표현은 안 하지만 어이구, 저 친구만 아니었으면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는 그 이야기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이해하지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아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미주알 고시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남자들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웃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아내가 이야기할 때에 그래 맞지, 힘들지, 그래 속상하지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만해라,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반응하는 남성들이 계세요. 또 그리고 이야기할 때에 니는 이야기해라, 나는 피곤해서 나는 그냥 네 이야기 듣고만 있을란다, 그러면서 눈 감고 그냥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남성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뻔하죠. 남편은 그저 아내가 속상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반응해 주면 됩니다. 맞장구 쳐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 맞아, 그래 그랬구나, 이런 제스처와 함께 그런 말 한마디를 해주면 아내는 그 속에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때의 가정에는 무엇이 찾아올까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불거지게 되겠죠.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한다고 했던 이 모든 말들이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4장과 5장에 걸쳐서 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욥에게 위로가 아니라 더 큰 고통을 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엘리바스가 한 행동들은 이 욥의 입장에서는 마땅치 못한 행동이요 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말은 맛이 없는 음식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얼마나 맛이 없었으면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겼다. 지금 네가 하는 말은 전혀 위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 욥의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성경을 직접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은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다라고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욥의 입장에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맛이 없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욥은 몸부림을 쳤다라는 겁니다. 욥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어 라고 하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에 전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고통 때문에 죽기를 원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욥이 죽음을 구하며 삶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정작 욥은요,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욥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앞에서 이 욥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집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욥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그 원인에만 집중했습니다. 원인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욥은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죠. 자신의 자녀와 재산과 아내까지 자신을 저주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죽고 싶은 그 마음이 들 정도로 그 고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욥이 잊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욥이 잊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고난이 우리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찾아온 그 원인,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찾아왔을까 하며 그 고난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 그 고통을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까닭 없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나에게 찾아온 고난, 주변의 친한 믿음의 동력자들에게도 말 못할 그 큰 그 고통 앞에, 그 고난 앞에 끙끙거리며 앉아있는 아마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의 그 원인을 찾고자 주변을 살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 고난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찾고자 노력하고 기웃거리고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동력자에게조차도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고난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들고 하나님요, 주님요, 저 왔어요. 그러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해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그 고난은 얽혀있던 그 실타래가 서서히 풀려져 가는 것처럼 그 고난도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고난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지체 중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넋놓고 펑펑 울며 하소연하며 살려달라 살려달라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를 이끌고 우리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께로 안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안내자가 되어야 돼요. 너 힘들지? 그래 알아. 그런데 그 문제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나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안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고난을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고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난의 주권자이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시련이 있다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